따라 하시겠습니다. 악도 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깊이 있게 신앙생활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믿음의 어떤 확고한 삶을 살기가 좀 어렵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작아서 그렇죠. 근데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커질 수가 있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믿음이 주님 주신 선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소생이 돼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가시는,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의 기초가 되고 또 전부가 되어지는데, 삶에서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평상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뿐 아니라 그 고백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지경을 사실 하나님 책임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데서 믿음의 놀라운 능력도 일어납니다. 사실은 예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비스러운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는 진짜로 마음대로 해요. 우리 뜻대로. 근데 이 마음대로 하는 뜻까지도,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뜻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진짜로 믿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길이라는 게 확신되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고 여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까지 자라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우리의 삶의 일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이 없고 확신하고 지금 일어나는 그런 일에 흔들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보면 사실은 이 해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가야바예요.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직무를 감당하는데 이 가야바는 그 바로 직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사위죠. 그런데 이제 후계자가 돼서 가야바가 사실은 어떤 대제사장으로서 이 공회의 가장 큰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예수님 때의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사실은 굉장히 성경은 이 가야바가 아주 악한 인간, 아주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가야바가 이제 어저께 우리가 이 앞전에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까지 살려내니까 이제 회의가 공회같이 모인 거예요. 이제 아주 이게 그죠? 소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이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막 난리가 나고 우왕좌왕 된 거죠. 그들의 걱정이 무엇인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확고한 것을 결정하지 못하니까 가야바가 오늘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이 뭐냐면 원어로는 무식하다 이렇게 하는 강력한 모욕이었어요. 니들은 진짜 무식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이제 공회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모욕이죠. 니들은 멍청해, 아는 게 없어. 이 무식한 것들 아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건데 가야바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그를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앞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가야바는 아주 무서운 결단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죽이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그를 죽여 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나게 된다. 온 민족이 로마에게 이제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를 죽여서 우리 정부가 사는 이것을 택하는 것이다. 이거밖에 없다 방법이 이제. 니들은 왜 그 생각을 하지 않냐? 이제 결단해야 된다. 이 가야바가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죽이자. 그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복음이요. 이 가야바가 하는 말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야바는 그 의도가 아닙니다. 자기는 자기 멋대로 자기들의 길을 계획한 거죠. 자기네들의 길을 계획해서 악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들이 길을 만든 거예요. 길을.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길을 준비하는 거하고 걸음이 인도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길을 준비합니다. 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길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가려고 준비할 수도 있겠죠. 아, 나는 이제 왼쪽으로 가야지 하고 길을 준비해도 실제로 걸어가는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걸음걸이는 누가 인도하신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예비할지라도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난 이 길로 가야지 할지라도 걸음을 실제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갖고 여러분은 마음대로 길을 계획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 안대로 악한 짓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악을 계획한다고요. 악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걸음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합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이걸 진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악한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기의 길을 마음대로 계획하지만 여러분 그 길에 인도되고 그 걸음이 성취되는 건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럼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확신하시면요. 여러분 지금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세요. 혹 내가 실수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온전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야바가 말한 것은 자기의 악한 계획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이 그 말을 재해석해내고 있어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말은 51절에 보니까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여러분 가야바의 자기의 같은 말인데 이게 같은 하나의 말인데 뜻이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것이죠. 가야바는 자기를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끝까지 정치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오늘 요한은 이 말을 보고도 그가 자기 멋대로 말한 것이지만 자기의 계획대로 말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 말을 하게 하신 그 말의 뜻을 말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의존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자기의 입으로 오히려 시인하고 선포한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받든지 말든지.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실 때 주의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하지 않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실임이에요. 다 알려주시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귀가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을 이해의 대제사장이었던 종교 최고 지도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복 받는 거죠. 알아듣는 사람이 없던 게 아니에요. 예, 니고데모라든가, 그죠? 여러분 아리마드 요셉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말들을 여러분 들을 때 그들은 오히려 제가 이 말씀을 했을 때 가야바의 말을 듣고 예수님 죽인다네 이렇게 들리질 않고 영적인 예수님의 귀한 복음의 은혜로 들렸듯이, 예. 여러분 이때도 그렇게 들리는 자들이 복된 귀가 있다는 거예요. 복된 귀. 같은 말인데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백성의 길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가야바는 악하게 자기의 길을 계획했지만 이것을 실제 어떤 걸음이 되게 하느냐는 주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팔았어요. 그죠? 그것이 그들은 악한 계획이었고 악한 길이었지만 여러분 요셉이 이 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악한 길들로 우리가 놓여져서, 그죠? 예수님이 지금 이들의 악한 계획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죠?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의회의 악한 계획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는데 이 걸음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악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겁니다. 아무리 무슨 국가적인 정부가 세속의 악한 길로 인도해 가는 것 같아 보이고, 그죠? 세속의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정말로 끝나는 것 같은 길, 망하게 같은 길, 이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쟤들이 다 도망갔던 거잖아요. 그죠?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음고 영접했음에도,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가르치면서 책망하셨던 이유가 사실은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사건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귀는 가야바가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죽으시는 거야 이렇게 들리는 귀가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그러나 아직은 믿음이 크지 않아서 오늘 주님이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자라지 않아서 두려워하지 않을 일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히려 용기 있게 자신 있게 감사로 받아야 되는 수많은 말씀과 일들이 두려움으로 받고 괴로움으로 받고 힘들게 받아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죠. 야 이게 무서울 일이냐? 이게 두려울 일이냐? 이게 도망갈 일이냐? 이게 네가 화낼 일이냐? 이게 네가 분노할 일이냐? 네가 어찌하여 분노하는 거? 막 그러시잖아요. 그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죠? 주님의 큰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 주님의 걸음을 모르니까 인간의 악한 계획만,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계획하는 것들만 눈에 보이니까 그 길대로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악하게 팔아먹었지만 요셉은 나중에 깨닫잖아요. 이 걸음을 인도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이 먼저 나로 이곳에 보내사 당신들을 구원하게 한 길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바라보는 길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같은 것을 보고도 뜻이 이렇게 달라지는가?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떻게 이렇게 뜻이 달라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도 어떻게 이렇게 뜻이 다르게 생각하는가?
열받네, 뭐라 그러네, 화나게 만드네,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로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이 기뻐지느냐 내 마음이 슬퍼지느냐의 갈림길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우리의 감정적 기쁨보다 이제는 신앙이 깊어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밑바탕에서 만지세요. 이제는 더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냥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덤벼들었던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정말 밑바닥에서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실제로 붙들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인도하시는 걸음의 인도자를 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어떤 좌우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늘 우리 안에 샘솟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왜?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감정에 치우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생 상처입니다. 형이 나를 팔다니. 그냥 좋을 땐 좋았는데 이게 나쁘게 되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야, 이거 뭐 이러냐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복이 심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좋을 때만 좋아요. 싫을 땐 낭망해요.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이 밑바닥에서 내가 형들에게 팔리는 삶이 되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악한 인간들의 계획으로 인하여 못 박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기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동족에게? 어제까지 같은 동족이라고 어깨동무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천사와 같이 얼굴이 변하고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이게 감정적인 신앙이었으면 기쁨이 충만할 수 없어요. 화가 나요. 내가 니들한테 뭐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러냐. 근데 여러분, 돌을 맞으면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 기쁨이 충만한 얼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저들의 죄를. 여러분, 이 성도의 기도죠. 같은 사건인데 뭐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악한 사람들이 악한 길을 만드는 그 길에 넘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이 열렸고 영안이 열렸죠. 그래서 하늘 보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잖아요.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건에서 하나님의 걸음의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요셉도 영안이 열렸어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악한 일을 했지만,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렇게 흔히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인간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족은 내 안에, 내 자리 안에서 일어나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시는 적은 없다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시험도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시험 받지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시험하시는 적이 없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이 시선으로, 이 영안으로 자라나서, 이 악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낭망하고 인간들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러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 못 다닐 때가 되고, 아직 멀은 신앙인 거죠. 근데 여러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여러분, 원망스러워야 되는 일이, 그죠? 한탄스러워야 되는 일이, 슬퍼야 되는 일이, 열받는 일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작동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걸음을 인도하사 나로 먼저 구원의 자리로 보내셨구나. 주님은 왜 우리한테 바다를 건너가라 그래갖고 왜 태풍을 만나게 하시는 거야? 주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태풍 속에다 우리를 두시는 거야? 진짜 화난다. 죽게 생겼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저들도.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마치 바람과 바다를 사람에게 명령하듯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야 좀 잔잔해져 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건을 보고도요, 하나님의 걸음을 확신하는 자들에게는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악하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여러분, 그것을 그의 악한 그 길이었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 변하여, 여러분, 성도에게 이 가야바의 말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위하여 죽어주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으로 우리는 인도된 것이지요.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뢰하는 자, 지금 상황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자, 좋은 일이 생겨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쁨이 충만하고 늘 감사가 있고 그래서 늘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는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걸음을 인도하시죠. 겉보기에는 망해가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국 주님이 이 길을 인도하시는 것. 뭐 노예로 팔린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죠. 뭐 미디안 강양으로 도망간 줄 아십니까? 아니요.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죠. 보시라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40년 뒤에 모세는 출애굽을 시키는 놀라운 여정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다 말합니다. 지금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간 줄 아십니까? 뭐 사울이 나를 죽이려니까 도망갔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다윗은 이스라엘에 통합하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걸음이에요. 쫓겨간 것 같고 두려우게 도망간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놀라운 그러한 걸음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자기 멋대로 자기 자유의지대로 말한 얘기지만 사실은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속에 의도된 대로 역사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같은 일을 했지만 달라지는 해석이 되고 달라지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걸음에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길을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냥 확신하시라고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예. 태풍이 있는 이유는 믿음 더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거 52절은 이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우리 위해서 해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지 않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다 여러분 위해서 주님이 이끄신 거고 여러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해오신 것이에요. 자녀들이 철없을 때는 엄마 아빠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자녀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자녀들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근데 온전하지가 않아서 위한다고 하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진짜 우리를 위한 일이 돼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들이 이 길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의 해석은 달라지고 그것의 결론과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일로 변해집니다. 가야바는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길은 우리를 위한 길로 바뀌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한 걸음으로 열매로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십시오. 성도는 이 믿음까지 자라면 이제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님 그런 것 같이 안 보여요. 이렇게 보세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죠. 아니 길을 그렇게 계획해서 그래. 악한 사람들이. 마귀가 그렇게 계획하고 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 그러나 여러분 그 걸음은 주님 인도하세요. 이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고 여러분 이제는 그러므로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결과는 굉장한 은혜로운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 믿는 걸 성숙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적은 믿음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숙한 믿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성숙한 믿음이
귀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여 날마다 기쁨의 그 걸음걸이를 걷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